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믿음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만 온전하게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예비된 말씀의 꼴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며 예배를 수종두는 모든 이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에는 사업장 신방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2월 말부터 지금 정기 신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다니고, 그리고 가정을 다니고, 또 그 가운데 병원 신방도 다니고 하면서 신방을 다닐 때마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함을 봅니다. 다양한 기쁨의 제목도 있고 다양한 어려움도 있고 가정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다양한 특색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도 너무 다양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방을 다니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가정과 또 사업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기업의 주인이시고 이 가정과 기업을 지금도 충만하게 채우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중앙의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누구 눈치를 보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셨지, 그리고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고 내가 기쁨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 이 믿음이 모두에게 있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절박함으로 새벽의 자리를 지키고 수요일의 자리를 지키고 금요일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뛰어노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우리 앞선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저 아이들도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저 아이들의 고백이기도 하면 참 좋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겁니다. 지혜로 인해서 옳다함을 여긴다. 그러면 지혜는 결국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5절의 결말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도 참 지혜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의 근본을 누리기 원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앞달락에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달락 1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이 옥에 갇힌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은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그 앞달락 7장에 있는 내용만 봐도 백부장,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백부장의 그 죽어가는 종이 살아나는 역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 그 바로 앞달락이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병든 이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이도 살리시는 내용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물어보는데, 그 말씀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말씀입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맞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계속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달락인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지 못하고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면서 이 질문을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눈앞에서 생동감 있게 벌어지는 일임과 동시에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선지서에 보면은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쭉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펼쳐 보이시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의 내용이 아닙니다. 가끔 정말 능력 있는 기적을 잘 베푸는 사람이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모든 시간들 동안 이 모든 일들을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이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치유하셨죠, 회복시키셨죠, 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후에 부활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무리들, 그리고 그 은혜하고 상관없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함께 몰려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무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죄해야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는 사람들도 함께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두 부류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그러니까 예전에 요한이 사역했던 그 광야, 너희들이 그 광야로 간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러 갔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불같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세례 요한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불같이 떨어지는 그 복음을 듣고자. 정말 기이한 모습이고 기이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불같이 선언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죄 사함의 세례를 의지적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 같은 무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고 죄사함에 세례를 받은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정죄하는 이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보러 간 것은 바람에 나는 갈대도 아니고 그리고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보러 간 것은 선지자이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에 나는 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말을 나누며 거기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찾아가는 이유가 바람에 나는 갈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런 사람들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기 기독교를 한번 봅니다. 초기 기독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없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에 철저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심해지죠. 그리고 순교의 발걸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점점 고대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숨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을 대하고 있으니 주일에 예배 때 이 말씀 듣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초대 기독교 당시에는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예배 가운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카타콤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들, 그들이 카타콤으로 흘러간 그들에게는 한 명도 바람에 날리는 갈대도 없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온전하게 내 삶을 다 드리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 많이 있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심리 정도 되는 길을, 그때 길도 이렇게 좋은 길도 아니고
겨울에 눈이 오나 여름에 장마 때문에 물이 이렇게 무릎 위까지 차오르나, 그때 상관없이 애들 손 붙잡고 그 새벽에 새벽기도 나갔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전설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누나가, 사랑하는 동생, 그 큰 누나는 이제 막내 동생은 없고, 또 이제 큰 동생들은 또 손에 잡고 그렇게 가면서 또 새벽에 눈길을 헤치고 빗길을 헤치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말랑한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같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우리 전체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고 재정이 쌓이고 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 혹시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여기에 앉아서 말랑한 복음,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바라는 게 주님 복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항상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면서 그들이 만나기 원했던 것은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불같은 말씀을 주시는 그 선지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 붙들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우리에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말랑한 복음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제가 새벽에 자리를 지키는 분들, 수요일에 자리를 지키는 분들, 금요일에 자리를 지키는 분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그 기도하는 분들이 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왜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피곤하죠. 새벽에 아침에 눈 뜨는 것, 거뜬해, 새벽이다, 너무 개운해 라고 거뜬하게 일어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까요? 피곤해요. 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일, 금요일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같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 지키면은 복을 받는다, 이 자리 지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런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함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마다 그 사람의 범사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요,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범주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기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세리든 누구든 상관없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율법 교사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은 당신들은 세례 받을 사람이 안 된다 라고 아예 단호하게 끊지 않았습니다. 물론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였죠. 저들에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 완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향해서 저주했죠.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단마음으로 왔다, 이 율법 교사든 바리새인이든 단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누구의 의지로 저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 보면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죄사함에 대한 세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공이 동일하게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단마음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도 율법교사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그 일부는 이 말씀을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저버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버린다는 단어가 이 관련된 주석을 보면 주석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버린다는 단어가 어디에 보통 이때 당시에 용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곡식을 검사하는 그 검수관들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곡식을 쭉 검수하다 보면은 어떤 이 곡식은 먹을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 빼고, 어떤 곡식은 먹을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빼고, 먹을 수 없는 쪽으로 나와 있는 이 곡식은 버리는 거죠. 이 버린다는 게 여기 저버린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것은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누구도 저버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 단마음, 내가 예배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주의 성령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단마음으로 받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온 이들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스스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또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저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반응인지를 이제 31절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장터에서 노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서 놀죠. 32절 말씀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조용하게 놉니까? 조용하게 노는 것은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놀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좀 조용해라,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해라,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다. 절대로 조용할 리가 없죠.
아이들은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아이로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울던가 웃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한쪽에서는 웃으면서 놀죠. 한쪽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든 아프든 뭐가 됐든 울죠. 어쨌든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세대, 특별히 말씀을 스스로 저버리는 이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무반응. 어떤 말씀, 어떤 천상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됨이 없는 삶. 우리 노래를 부르자, 함께 내가 피리를 불게, 춤추지 않습니다. 우리 장례식 노래를 해보자, 한번 애곡해보자,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속해 주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것만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기쁨의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쳐야 될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의 비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스스로 저버리는 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무반응. 아무런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반응. 그들의 삶에 가슴을 치는 것도 없고 기쁨의 환희도 없는 상태.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더 최악의 말씀은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33절의 말씀 보면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지? 귀신 들렸나 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뭘 해야 되는 거죠?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아라는 겁니까? 마셔라는 겁니까? 마시지 말아라는 겁니까? 먹으면 먹는다고, 먹는 거 탐한다고 이야기해.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 마시면 마신다고, 마시는 걸 탐한다고 이야기해. 마시지 않으면 마시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복음이 떨어져도 복음을 스스로 저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주인공이니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정당한 기준, 바른 기준, 한 가지 기준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중심이니 내가 먼저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먹으면 먹는다고, 먹는 걸 탐한다 그래.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 어느 장단에 맞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불같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저들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내 기준,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도 내 기준,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먹는다고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마신다고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마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안 들고, 결국은 나만 중심이고 나만 드러나는 사람인데, 그를 가리켜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3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 말씀의 근본 되신 주님, 주님이 곧 지혜, 지혜가 곧 말씀,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이 곧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35절의 말씀, 그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옳게도 하고 주님을 그르게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르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저런 분이구나, 우리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지혜는 저런 지혜구나, 아닌데 결국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과 연약함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혜를 오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옳지 못한 분, 주님은 옳지 못한 분, 그리고 여기 말한 지혜는 옳지 않는 지혜라고 말하면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를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35절 말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옳으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랑한 복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옷을 입으면서 애헴하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종교 기득권 층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오늘도 불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애통할 때 애통하고 가슴을 칠 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는 영광 올려드리면서 생동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많은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날이 속히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범사를 붙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랑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슴을 치며 우리 가운데 불덩이를 떨어뜨리시는 불같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